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특히 에베네셀 아침 맞아서 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또 교회 청소하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소에 함께 식사하며 또 충기하겠습니다. 또 식사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261장 예전 찬송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예전 찬송 1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후속하시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왕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흔히 헛된 열심 또 열매 맺을 수 없는 부질없는 노력을 할 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씁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물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삶이 살아갈 때 방향이 잘못되면서 열심만 갖고 살 때가 종종 있죠.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쏟아본다고 해도 그 열정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정말 영적으로 밑빠진 덕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것.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중요한데 잘못된 열심은 어떤 문제를 가지는가? 우리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바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본질적인 의와는 상관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에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이 올바른 지식은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참된 하늘나라의 지식의 무지한 탓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잘못된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리석은 일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밑빠진 독이 물붓기다. 그래서 오직 진정한 의,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율법의 마지막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게 진정한 의다. 그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 백성으로 진정한 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 그 무엇인가 보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열심. 그 열심히는 믿는데 목적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만 자꾸 생기는 거죠. 교회 안팎에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특히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바울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고 자기 옛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진정한 지식에 참된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바울이 지적한 건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저 율법을 다 이루려는 율법에 대한 열심은 하늘 아래 진짜 참된 지식, 인간이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헛된 거라, 헛된 거.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열심히 믿는, 열심으로 말하면 유대인만큼 따라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특심한 민족인데 그 열심이 헛된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위험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자신의 간증이잖아요.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 그렇게 열심히 법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로 자신의 그 열심이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처럼 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바울은 복음과 진리를 통하지 않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잘못된 방향의 노력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영적으로. 그걸 지금 지적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사셔야죠. 이 세상 열심히 살 필요는 있습니다. 뭘 하든지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열심은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하늘나라 진리에 적합한 그런 열심이어야 된다. 근데 이런 사실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된 논리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복음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열심에 스스로 도취되기도 하고 자기 열심 때문에 스스로 속기도 하죠.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행동, 생각,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는 것이냐. 그걸 지금 지적한 거죠. 자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행동을 자문의 3장에서 비판했는데 목적이 잘못되면서 열심히 내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란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되 그 열심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성도는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도대체 올바른 열심은 뭐냐? 그 의로움의 근거, 우리 노력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는 인간 스스로의 그 윤리적 결단, 그런 건 인간의 선행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고 하나님 본래 지으신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텐데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란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흰 눈보다도 우리를 희게 하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렵게 되겠다고 하는 건 참으로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영적인 밑빠진 독의 물붓기. 또 하나님의 이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무시하는 사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동시에 죄악된 것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은 의로워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열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믿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그 무지함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 의를 모르고 인간의 교만한 의를 세우려는 헛된 노력이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의를 세우려는 건 교만이다. 교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뭐 천사처럼 변화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한다고, 봉사 많이 하고 한다고, 헌신 많이 한다고, 그게 자기 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의름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거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또 착각해요. 난 이 정도 믿으면 난 괜찮은 사람 같아. 난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열심일 때 그게 우리 바른 의미를 가진다. 바른 목적을 가진다. 그러면 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실함 아무런 소용도 없고 필요 없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사셔야 되고 성실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리를 전혀 접하지 못한 자들의 선함이나 의로운 행동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유효한 도구로 쓰세요. 이왕이면 세상을 착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도구로 쓰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열심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도리를 바탕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바탕해야 된다. 그건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인간의 사는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방향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 삶의 모든 윤리적 규범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신앙인의 의는 인간의 모든 삶의 목표가 마땅히 지향하고 목표해야 될 그 하나의 원형이 되는 거죠. 원형. 예수님 닮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열심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늘 남 비판해 나고 자기가 마치 정의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늘 비판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 동족이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참된 진리를 멀리하고 있을 때 담대히 그걸 지적했습니다. 잘못됐다 당신들. 그래서 올바른 삶의 도리, 즉 복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도 정말 본받아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실 로마서가 로마인에게 준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총기 사고는 연일 나고 온갖 폭력 사건 나고 이게 무슨 옛날에 무부천지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머리로는 바른 길을 알면서도 현실의 조건에 따라서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의 삶의 목표를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눈을 뜨고 더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완성이며 모든 인간의 삶의 원천인 복음의 도리와 상관없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는 복음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얼마나 구체적 방향 속에서 바른 삶의 자리와 바른 열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얼마나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 늘 되새겨보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드 포스트란 신앙 잡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집자였던 에릭 펠만이 언젠가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중공에서 수십 년간 감옥 생활하다 풀려난 분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어떤 분인가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60세가 넘어 보이는 한 중국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펄만과 성교사를 보자 하는 미소를 띠면서 반쯤 굽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더란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간 방은 자꾸 초라했습니다. 잠시 후에 노인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중국 여인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차를 들고서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이 중국 여인과 노인이 서로 연세 많은 분이 얼마나 정겹게 마주보고 얘기하는지 이 펄만이 좀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연세 많은 분이 뭐 평생 살았을 텐데 이렇게 정이 넘치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선교사님 눈치를 채고 이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이가 60대 넘었는데 왜 신혼부부냐고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 말하기를 이 노인은 1949년 난징 신학교 학생일 때 지금 부인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중국 공산당들이 신학교를 점령하고 학생들을 강제 수용소로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30년이 넘도록 감옥생활을 했는데 1년에 단 한 번 수용소 사무실에서 단 몇 분만 약혼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 공산당원이 이렇게 협박하고 그랬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말끝마다 예수를 덜먹이는데 만일 네가 네 입으로 그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하면 네 약혼녀와 함께 고향에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 어른의 대답은 한결같았답니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말뿐입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 대가로 30년을 수용소에 보낸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펄만이 감동도 되고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건강, 가족, 심지어 결혼까지도 다 마다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걸 물었더니 노인은 오히려 놀라는 기색으로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모든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나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실패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밑빠짐덕이 물붓기 하는 신앙이 안 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무에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러 예수 제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책망한 그 말씀의 교훈을 깊이 새겨서 우리들이 참된 진리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목표, 올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직도 내면에 사악한 나 자신이 남아있어서 성령의 나를 계속 공격하여 우리를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또 그 옛자 나를 쓰러뜨리려는 그 악한 본성을 이기고 성령의 자아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영적인 밑빠진 독이 물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힘겨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고난주간을 이기며 다시 부활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사는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내일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부활주일 저랑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